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릴 때 불쌍하다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닮은 판결을 너희들이 하라,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판결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공평하게 판결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외모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공의로 판단을 하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면 여호와께 맡겨라. 이러한 말씀들. 물론 모세에게 맡겨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판결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이러한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들이 공평하게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랄 라못을 치러 갔었죠. 이 일에 대해서 치러 갔다가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그에게 가서 악한 자와 함께함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가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온 유대를 순시를 하면서 곳곳에 성들이 있겠죠. 그러한 어떤 도시들,
그러한 곳에 가서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 끝부분에 가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초창기에는 모든 그 우상숭배 장소와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후반기에 가면 다른 것들은 아세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거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인데, 그 모순되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하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를 다니면서 재판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권세자라면 두려워하고요. 어려운 재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이라는 것은 새집이거든요. 새집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과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와 이 빈핍한 빈민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들은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힘있는 자 편에 서서, 돈 있는 자 편에 서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절과 그 전후의 그 시절 자체가 이들의 모습 자체는 남유다가 반드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는, 언약 따라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어떤 교훈적인 태도는 악마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시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면서 이들은 멸망받지 않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멸망받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14만 4천에 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살인 면허가 있다면 예수님 당시나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신학 자체가,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루터는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칼빈부터 시작하여서는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는가 하면요.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 구원을 못 얻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신앙 고백서지. 신앙 고백도를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내 편이 아닌데요. 그러한 어떤 신학 사상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은 십자가여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구원론 중심으로 흘러버렸죠. 나 구원받았다.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갈까? 그들이 꿈꾸는 예수상은요, 부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이 빛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낭만적으로 보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는 그 빛이 어둠을 다 어둠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죄 있다라고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널 아비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란 자체가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상을 사람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다 바꾸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 편에 들지 말라. 이 말씀 상당히 불쾌한 말씀이죠.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가난한데 장발장같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데 그 훔친 것 갖고 그걸 하나 배려를 못 해주고 법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그게 무슨 복음이냐. 말씀 자체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게 확정되어 버려요. 불심판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라고 규정되어 버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확정나 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든 세리로 살든 창기로 살든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이 나사로가 죽어서는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구약적 표현이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고요.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뭔가 들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면 긍휼히 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다고 해도 긍휼히 여기면 못 받아요. 이 부자의 생각은 철저하게 이 주님은 공평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옥에 오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는 이유가 이 인간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천국 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지옥 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는 겁니다. 물을 좀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이죠. 인과응보라는 거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부자는요 어떻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지옥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지옥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사로는 고생했다라는 거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부자의 생각이거든요.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그 부자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교인들, 그 중에도 성도는 있겠죠. 이 교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읽어내죠. 부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형제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믿을 것이라. 아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죽은 자 살아났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셨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듣죠?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도 안 믿고 누가 갔다 보고 왔다 하니까 믿는 모습을 보면 소경임이 분명하죠. 이 땅에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더라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또 부자는 오해를 하죠.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부자든 나사로든 모두가 다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다 어둠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고 부자는 왜 지옥 갔느냐? 그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두 쪽으로 갈라왔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판결에 의해서 긍휼의 이김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려지고요. 이 판결에 의해서 강박게 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성화를 소유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들이 붙들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교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났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육으로 다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일을 사람의 일로 다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제대로 된 심판을 감행했다라는 증거물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판이야말로 의로운 심판이고 그 심판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맏아들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부터 출발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